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그래서 제가 콜로퀴움이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과학과 철학의 차이가 뭘까요? 과학은 확정적인 걸 얘기합니다. 철학은 뭘까요? 철학은 항상 질문만 해요. 오픈돼 있어요. 이성은 질문하는 거는 할 수 있지만 답을 다 하지 못한다예요. 철학은 질문을 있고 답이 없고, 종교는 답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철학, 그리고 종교적 신앙, 그리고 도라는 게 있습니다. 도. 유학과 성리학도 도학이라고 하고, 선도도 도학이라고 하고, 그런 것들이 다 도학이에요. 그러면은 서양 학문에는 서양의 과학이나 서양의 철학이나 서양의 종교에 없는 성분이에요. 도의 추구 같은 거, 그런 게 개입되어 있다. 그런 인상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종교적 도구마나 정치적 신조는 반드시 서로 충돌하게 마련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도는 막히지 않고 트이고 닫히지 않고 열린 그런 하늘, 땅, 그러해서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인간으로서 도달하는 신성과 영성의 극치 같은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어떤 서양 철학, 어떤 종교, 어떤 데도 없는 어떤 그 요소를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천부경이 뭔지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아마. 근데 왜냐하면 천부경에 나와 있는 언어가 우리가 쓰이는 일상 언어로서 그냥 통용되는 것들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81자 중에 31자가 숫자고, 숫자 31개 중에서 11자가 일자예요. 한자 언어 하나하나 가지고 그 의미를 추적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내가 직접 진짜 나는 뭐지? 천지 우주에 뚝 떨어진 나는 뭐지? 내가 어떤 존재이지? 나는 어디로 가고 생사소멸을 겪으면서 나는 정말 어떤 존재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이게 자료가 되는 거라고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천일 1, 지일 2, 인일 3 거기서 얻은 아이디어고, 거기다 제가 이제 이 말이 우리한테 통용되는 말로 뭘 해야 될까 해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늘에서 천, 땅에서도 지 이루어지소서 인, 이렇게 가지고 제가 타이틀을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늘에서와 같이 그 조화가 이제 앞으로 땅에서도 인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느낌으로 해서 제가 천강의 마무리를 이렇게 썼습니다. 천존집이라고 했죠. 멀리 있고 어려운 존재인 천보다는 가까이 있고 좀 비근한 존재인 지가 얘기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부터 사유하는 거예요. 내 몸에서부터 사유하고 자기가 중심이 돼서 우주를 보는 거죠. 지라는 것을 무대로 해서 생명이 번성하고 이만큼 왔다는 것의 어떤 결정체가 인류 문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구상의 모든 역사, 문명이 바로 땅의 의미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문명을 얘기하게 됐고요. 그 우주라는 걸 생각하고 명상하고 떠올리는 순간 내 영혼은 우주가 되는 거다. 내가 한 말이 아니고 화이트헤드가 한 말이에요. 이것도 그런 철학자 그런 황당무계한 얘기를 왜 하지 그랬는데, 내가 생각하는 이 순간에 나의 혼이, 소울이 우주를 품는다. 그래서 내 존재는 138억 년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물리적으로만 생각하면 그런 거고, 하늘을, 천을 생각하고 앞서 했던 천강의 천, 지금 지 얘기를 하면 내가 얼마나 오묘하고 신비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나 스스로 이제 감탄하는 거죠. 예. 요지가 뭐냐면 그 문명의 시원,
인류의 어떤 역사에 인간이 개입하기 시작한 어떤 거에 우리 조상이 직계 조상인 그 환도 문화와 고저수 문명이라는 이런 문명이 인류 시온의 증거가 남은 문명의 최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게 나왔기 때문에 지는 결국 천과 연결돼서 천지가 됐을 때 또 인간이 거기에 참천지 찬하육이라는 말이 있는데 중용 22장에 인간이 개입된 어떤 소위가 돼서 뭔가 문명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지혜의 의미가 있다. 어떤 수천억 개, 수경계의 그런 땅이 지가 있어도 거기에 생명이나 인간이 존재하지 않으면 뭐 무의미하다 할까? 뭐 그런 뜻에서 이제 제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늘에서 따온 조화의 법칙이 이 물질 문명을 다스려서 그걸 우리가 효용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편의를 느끼게 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다 저는 치화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이 치화에는 뭐 정치할 때 치자의 의미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거, 컨트롤할 수 있는 거. 1강 천, 2강 지혜에 이어서 지금은 3강 인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강을 할 때도 제가 이 지구 내지는 땅, 우주의 엄청난 숫자의 그 지구 같은 행성이 있을 텐데 그 안에 생명 전기를 가진 인간이 없으면 그 무슨 쓸모가 있느냐 그런 거를 저의 생각일 뿐 아니라 제가 그 황제내경이 그 2000여 년 전 기와 세계관을 가진 인간에 대한 심도 있는 뭐 피지올로지 생리학이 될 수도 있고 병리학이 될 수도 있고 의학이 될 수 있다. 그 가운데 엄청난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너무나 어렵고 하니까 영추와 뭐 소문 두 가지죠. 그거를 장경학이라는 분이 1563년에 태어난 분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율곡이나 허준보다 뒷사람이에요. 어쨌든 황제내경을 요약한 류경이라는 걸 썼는데 그것도 너무 두꺼워요. 한 1000페이지 된다고요. 그래서 유경도익이라는 그림을 통해서 음양도 설명하고 태극도 설명하고 오행도 설명하는 그런 게 있고 그 안에 많은 얘기들의 서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주 천지가 이렇게 광활하고 넓고 많은데 여기에 인간이 없으면 그게 무슨 쓸모가 있으랴. 이게 철두철미 인간주의 중심의 철학이에요. 그런 게 서양학에서는 그거는 인간이 중심이 돼서 보는 이 우주자연이나 세계에는 그 함정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제 생명전기 목적론을 말하면서 인간의 교화와 더불어서 우리가 앞서 얘기한 내경 본신 그에 담긴 그 천덕지기, 정신, 혼백, 그다음에 뭐 의지심 그리고 사려지까지 연결되는 그 우주가 담기고 자연이 담기고 인간의 태생학이라고 하죠. 태생학적으로 엠브리올로지라 그러나요? 그걸 왜 우리가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버지가 낳으시고 이게 좀 어폐가 있다고 봤는데 는 아버님이 낳으시고 어머님이 길러셔. 딱 하나야. 이게 세포 하나예요. 하나.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생명을 이루는데 그게 불과 한 9개월 만에 수십 조개로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게 조화로. 그래서 태생학이라고 하는데 보면 인류 생태가 다 쓰여 있다고도 보여지는 거예요. 예, 그 놀라운 그런 인간 탄생의 신비인 거죠. 그래서 제가 목적론이란 말을 붙인 게 우리가 이제 자연과학이나 인과율 그런 거에 의해서 철두철미 지배되는 자연 세계를 얘기할 때는 목적이나 가치가 개입되는 거를 오류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는데 천부경이나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에는 목적 지향적인 게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쓴 것이고요. 그래서 천덕지기를 말하다 여기 이제 덕과 기와 생과 정과 신과 혼과 백과 하나씩이에요. 열쇠가 이게 이어서 오늘날의 용어로 얘기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발생했느냐. 그 첫 번째 대답이 하늘이 나한테 있는 게 덕이고 형상이고 인피니트 무한이고 땅이 내게 있는 것이 긴데 이것은 형이하고 이거는 유한한 거예요. 피니트한 거예요. 그런 것을 제가 이제 열린 하늘 트인 땅에서 인간이 나오는데 인간은 이렇게 생태학적으로 뭐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한정되어진 존재지만 그 인간이 성숙하고 자라서 거기에 소울이 들어가고 스피릿이 들어가서 드디어는 열린 하늘을 보고 트인 땅을 보면서 자유로운 인간이 된다는 그 과정을 천부경이나 삼일신고에서 아주 훌륭하게 조리 있게 쭉 설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삼각형 그림은 제가 강의할 때마다 많이 써먹어서 이쪽 걸 카페에다 이쪽에 놓고 뭐 그런 건데 순자가 얘기한 거예요. 순자라는 그 공자, 맹자, 다음에 순자. 순자가 본격적인 철학자죠. 맹자는 뭐 윤리학자고 공자는 그냥 스승이라고 볼 수 있으면 순자는 체계적인 철학자입니다. 그 철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은 세계관이 있어요. 우주관이 있어요. 천지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화 같은 것은 기는 있지만 생은 없고 물과 불에는 기예요. 뜨거운 기고 차가운 물의 기고. 그렇지만 생이 없어요. 그런데 초목에는 생이 있어. 살아있어. 자라. 복제해. 그런데 거기는 지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지. 그러니까 뭔가를 인지하는 게 없다고 보고 또 금수는 이제 지각이 있어서 강아지가 꼬리도 흔들 줄 알고 모든 그런 어떤 감정 교감도 하는데 의의가 없다고 해요. 의의가 꼭 의리의 의만은 아니에요. 언어라든가 관습이라든가 사회적 어떤 그런 계약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인을 얘기할 때 앞서 천은 거의 우주론적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거의 뭐 문명이라든가 생명의 진화라든가 서사적인 그런 자연사라든가 그런 걸 말씀드렸고 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제 결국은 동양 철학의 어떤 기철학적 우주론과 한의학에 있어서의 생명 정기론 내지 운기론을 이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원질로서 matter, 물질이 아닌 기라는 걸로 시작을 하는 게 이제 동양 철학의 특징이고 한의학이 그것 없이는 쓰러지는 이론체계예요. 기가 없으면 음양오행이고 다 소용없어. 기라는 걸 근거로 했을 때 음양오행도 그게 원리가 되고 설명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의 활동 문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적인 것은 운기의 과정이고 기의 활동 문화가 정적인 것은 멈춰 있는 것은 정기 실제다. 실제라는 건 우리가 이제 철학에서 실제론이라는 게 있고 관념론이라는 게 있어요. 관념론자는 아이디어가 혹은 유심론도 있고 유물론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실제라는 것은 실물 어떤 리얼리티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물질이 됐든 뭐 아니면 생명 정기가 됐든. 그래서 이제 실제라는 게 우리 생명 자체를 근거를 무엇을 묻고 가면 궁극적인 소재가 기가 됐든 물질이든 뭔가 있다는 그 있음이라는 거죠. 그 있음이 바로 실제예요. 파르메니데스가 우주는 유로 시작된다. 유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 것이고. 그래서 우주 변화의 원리에 보면 우주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어떻게 구조적으로 만들어지는가를 토화작용과 인신상화와 금화교육 세 가지로 그게 6장인가요? 거기 보면 6장 도입부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용한 이유는 우리가 생명을 타고났을 때는 생명이 잘 양생을 해서 장생구시 오랫동안 여기 마지막에 있죠. 가능하면 건강하게 오래 조화롭게 이웃에 대해서 뭐 좋은 봉사도 하고 전쟁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살육하지 않고
동물적인 수준의 어떤 그런 단계를 넘어선 그런 걸 추구한다는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내경 66 천원대 기대론이 나오나 여기 아마 인용한 그거를 제가 써놨는데 여기는 안 했네요. 그래서 제가 토마스 네이글의 반환원주의라는 것을 인용한 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목적론이 지금까지 유물주의 모든 과학적인 관점에서 본 어떤 물질 세계관보다 월등하게 우리 생명과 인간의 그런 거를 설명력 있게 한다. 이거는 뭐 아리스토텔레스를 새로 해석하는 학파도 있고 아마 아리스토텔레스를 전공했다는 분이 아까 있었는데 그런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존재의 기체는 엔텔레키 생명이에요. 생기체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아니야. 왜? 목적적인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화이트헤드는 제가 여기서 인용을 안 했는데 이게 좀 너무나 깊이 들어가는 얘기가 될 정도예요. 화이트헤드가 쓴 그 사고의 양태라는 책에 보면 쭉 쓰고 그 마지막 부분에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장이 있는데 생명이 무엇이냐를 정의를 딱 세 가지로 내립니다. 생명은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이 그런 것인데 첫째는 self enjoyment, 자기 향유예요. 어려운 말로. 그러니까 있음으로 해서 내가 즐겁고 좋은 거야. 생이 좋은 거야. 그다음에는 aim이에요. aim. 목적이 있는 거야. 여기 얘기한 양생의 목적, 조화의 목적, 내 가족을 지켜야 되거나 공동체에 대해서 어떻게든 헌신하고 그게 잘 되기를 바라는 목적. 그리고는 크리에이티비티, 창조성이에요. 모든 생명은 복제를 하든 뭐 다시 그 생식을 뭐라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번식하든 그런 어떤 목적지향의 운동을 한다는 거죠. 활동을 한다는 거. 그게 생명의 정의예요. 그러면 생명 아닌 것은 그게 없는 게 생명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화이트헤드의 그 사고 양태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에 제가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사와 우주 변화의 원리, 질을 얘기할 때는 그냥 이런 무대로서의 뭐 생명이 모태가 되고 터전이 되는 걸로만 얘기가 됐는데 인간을 얘기할 때는 불가피하게 생명, 생기, 아까 얘기한 신명 모든 것에 어떤 지향점이 있는 목적론적 세계관이 개입된다. 그것이 바로 교화다라고 보는 거죠. 교화. 아까 순자를 인용하면서 짐승한테 없는 게 사람 세계에 있는 것이 의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의라는 것은 교육이고 언어고 사회 구조고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교화가 가능한 거예요. 물론 뭐 강아지도 잘 교화해서 길들여서 뭐 이렇게 순하게도 만들고 뭐 여러 모르고 있지만 인간처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생물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우주 자연의 천의 조화가 지혜, 치화로 이렇게 하는 그 법칙에 순응하면서 살지만 그런 조건하에 살지만 인간 자체는 교화가 있다. 이 교화. 그래서 로이 바스카라는 사람은 뭐 이미 고인이 됐지만 서양의 실증주의 철학이나 유물주의 철학에 반하여서 새로운 뭐를 낸 21세기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가신 게 2014년이니까 그런 학파들이 형성이 돼 있어요. 이 로이 바스카가 얘기한 게 실제와 현상과 경험이 제가 말하는 자연과 형상과 경험이 한자연과 무형상과 또 제가 주장하는 그 온경험하고 맞추어 들어가서 이걸 인용했고요. 그다음에 성리학의 인간관이에요. 제가 이제 본 수업이 성리학이 아닙니까? 율곡이 성리학자고 유학이 성리학으로 이제 해서 전승돼 왔으니까 사람에 대한 게 얘기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는 걸 내가 발견했어요. 근데 그걸 제가 인용을 안 했는데 얘기 아시잖아요. 얘기, 서경, 뭐 역경, 그래서 사서상경도 있고 사서오경도 있어요. 거기에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인간은 천지심이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천지의 덕이고 아까 뭐라 그랬죠?
내경 그 영주본시편에 천지제하자 덕이하라. 그랑 같은 입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게 형이상학적인 천이고 무한하고도 연결고리가 있는 천이고 지는 긴데 그거는 유한한 세계, 형이하의 세계랑 그 우리의 모든 인간이든 생명의 터전이 되는 마치 주역의 그 곤괴 귀절의 만물 자생하는 그런 것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 여기 또 좋은 말 있죠. 천지시 심의자 오행에 빼어난 기운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인용을 했죠. 그 성리대전에 보면 주자가 말한 거 못지않게 주자 제자나 주변 학자들이 말한 게 많은데 이거 보세요. 사람이 아니면 천지를 몰라. 개는 몰라요. 광어나 뭐 넙치도 몰라. 사람이 아니면 천지를 체득해서 참여하지 못하며 사람이 아니면 천지가 움직이는 거 우리가 스마트폰을 만들고 그 엄청난 높은 건물을 짓고 천지의 공용 쓰임은 사람이 아니면 능히 살펴서 하지 못하고 그리고 천지가 쉬지 않고 지구가 아까 29km 속도로 공전하고 이 천체가 그대로 조금만 어긋나면 끝장나는 거예요. 지구에 혹성이 하나 와서 부딪히면 지구 끝장나. 근데 안 어긋나고 그대로 수천 년, 수만 년, 수십만 년을 오는 것은 쉬지 않는 천도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 그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실현을 하고 이런 걸 위해서 이거를 이제 인간 중심주의라 그래서 어떤 철학에서는 싫어해요. 아니 지구가 그러려는 목적으로 뭐 하늘이 그러려는 목적 아닌데 왜 인간 위주로만 해석하냐 하는데 그거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예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가치 부여를 하는 건지 그런 가치 부여를 할 만한 인간을 천지가 만들어낸 건지 그런 건 뭐 순환론적 논법이죠. 그래서 다시 이제 삼일신고 신운 세균 인간으로 돌아가면 인간은 천의 조화와 지혜 치화를 본받아서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인의 개념인데 이게 저는 천부경에 천일 지일이 인이삼 하고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하는데 담겨 있고 대삼 항류 이런 데도 담겨 있다고 보는 해석의 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뭐 실제론이 있고 이렇지만 결국은 저런 환원주의적인 물질적인 철학에서는 도저히 연역해내지 못하는 그런 영성이라든가 뭐 영성을 공양하고 신성이라든가를 설명할 수 있는 철학, 유일한 철학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화이트헤드가 이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고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서 이 우주가 존재하는데 놀랍게도 세 번째 요소는 디비니티예요. 신성이 있어서. 근데 난 이거를 주역 개사를 읽으면서 묘 만물이 신자라. 그러니까 만물을 묘하게 다 형성하고 그 만물이 조화롭게 잘 법칙에서 굴러가게 하고 그런 것이 신이다. 그러니까 무슨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신이라는 개념이 뭐 정말 많은데 저는 그거를 화이트헤드가 이걸 거기서 읽어서 자기화했는지 모르지만 디비니티라는 말이 이것도 사고의 양태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과정과 실제라는 책이 너무 두껍고 너무 개념들이 어려워서 읽기 어려운데 거기도 세계의 구조는 궁극적인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유니버설 오브 유니버설이라는 게 있어요. 보편에 보편이 있어. 그것이 첫째가 창조성이고 두 번째가 일이고 세 번째가 다예요. 그러면 저는 그런 데서 그래서 이일 분수가 있고 기일 분수가 있고 막 그냥 동서양 철학이 막 머릿속에 막 이렇게 막 지나가면서 이런 접점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분이 화이트헤드가 저런 시간과 공간의 경험 안에 신성의 경험이 있다는 것으로 하는 걸 보고 놀랐고 그다음에 그 같은 해에 태어나서 루돌프 슈타이너라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인지학이라고 사람이 어떻게 해서 어떤 지적인
고양된 영역까지 도달하느냐 하는 약간 신비주의적인 건데, 그래서 신지학이라고도 해요. 인지학이 신지학이 되는 그 오묘한 생각. 사람만이 신비를, 그런 거에 대해서 향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앙망하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사람. 근데 사람도 다 그렇진 않죠.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아닌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보는, 여기 이제 테오소피라고 해서 루돌프 시타너 책을 제가 읽는데, 이 세상이, 이 우주가 거대한 유기체고, 가이아 이론도 있어요. 지구 자체도 하나의 생명체 같이 작동하는데 우리가 너무 커서 모른다,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인간은 거대한 유기체적, 이건 잘 알잖아요. 인간은 소우주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진짜로 그런 표현이 경전에 있습니다. 사람은 소우주다라는 게. 그래서 주역과 동양 철학의 많은 어휘들, 뭐 이제까지 얘기한 천이나 지나 인이 민족 경전의 핵심 내용에 쓰여져도 있고, 뭐 구체적으로 제가 예시했죠. 삼일신고에도 있고, 그다음에 천부경에도 있고, 뭐 삼정개경은 더 많이 세밀하게 들어가요. 제 기억이 맞다면 천부경은 뭐 80일자지만 삼일신고가 266자인가요? 그런데 참정개경의 항목이 266개로 분류해서 각 항목마다 사람이 농사는 이렇게 지고 옷은 이렇게 입고 어디에 어떻게 가가는 그 구체적인 디테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바는 동서 철학, 뭐 유기체 철학도 좋고, 뭐 유물론주의도 좋고, 뭐 우리 동양 철학의 많은 그 경전에 나오는, 원전에 나오는 천개념도 좋고, 결국은 지향하는 게 그 방향이 민족 경전의 핵심 내용과 일치한다. 오늘 구체적으로 이 강의 주제가 된 천지인, 천부경에 나오는 천지인 개념과 일치하고, 결국은 제가 이 종교적인 사교 회통에, 그러니까 민족 경전이 가진 포용력이랄까, 그 배척하지 않고 도구말아서 상대를 꼭 없애야 내가 진리가 되는 그런 게 아닌 그런 어떤 가능성을 품은 것이 우리 민족 경전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인이로지 소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화라는 건 가르침이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배우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 같이 교화예요. 일방적인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맹자의 어느 부분에나 선각자가 있고 후각자가 있을 뿐이에요. 그 각에 있어서는 서로가 교화하는 건데, 그래서 밝음을 사모하는 신명으로 거듭난다는 표현을 제가 좋아해서 아마 인용한 것 같고, 닦아서 숙이, 자기가 교화를 받아서 숙이, 자기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경물치지 성의정심, 뭐 수신제가 할 때 그 닦음이 있고, 그 닦음이 결국은 수기치인이나 수신제가 평천하로 가는 것이 인이 이루는 일이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고, 이게 이제 천부경의 천진을 관통하는 삼신의 목적, 조화와 교화와 치화의 삼신일체의 신은 창조를 조직하는 정신이고 생육과 깨달음의 정신이고 주제에 다르신 정신이다. 그래서 이것이 저는 하늘에서와 같이 천의 조화, 땅에서와 같이 지혜의 치화, 사람에게서 교화의 삼신이다라고 이렇게 견강부회가 아니길 바라면서 갖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익숙한 얘기죠. 여기도 있네요. 제가 아까 사진 찍은데 지빌함삼 해삼귀일이에요. 일신강충 소명강통이에요. 이런 것들이 뭐 그냥 어떤 경전에 탁 던져져서 이거 막 그냥 따라라, 이거는 뭐 우리의 가진 뭐 그런 게 아니고 근거가 있어서 수천 년 동안 내려온 많은 동양 철학적 언어와 일상 언어에서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고 그런 언어 용어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제가 좋아하는 중용 20장에 이제 여천지참이라 그래가지고 나오는 마지막 기절인데, 천과 지가 나오죠. 하늘과 더불어 천지와 더불어 이제 참여한다는 거야. 인간이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중용 22장에 보면 이렇게
천하지성장이라고도 하는데 첫 귀절이 천하지성이랴 위능 뭐 이렇게 해서 기성하고 뭐 진기성이면 뭐 인지성하고 이렇게 해서 물지성하고 가는 거예요. 이거 읽으면서 눈물 흘릴 정도로 감격한 적도 있어요. 이런 글을 이런 생각을 동양 고전이니까 이게 가능한 그런 거죠. 제가 좋아하는 중용 22장이고요. 예수님 주기도문도 산상수훈 같은 것도 있고 마태복음 6장의 9절에서 13절이 주기도문이에요. 예. 그런데 그 주기도문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는 그것이 저는 조와 치와 교화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어쨌든 핵심은 예수가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말을 해서 기독교라는 종교가 생겨났고 그 기독교라는 종교가 통용이 몇 천 년 됐고 우리나라에도 와서 저렇게 뭐 휩쓸다시피 하는데 우리의 그 조상들이 가졌던 삼신 그 생각이랑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기도문은 여기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예, 이런 거를 외웁니다. 교회 가면. 예, 성당 가도 외워요. 예. 그리고 반야신경을 잠깐 언급하자면 제가 너무너무 반했던 경전이어서 뭐 길 가다가도 외우고 목욕탕에서도 외우고 화장실에도 외우고 그래서 정말 엄청 많이 외웠어요.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어쨌든 불교가 가지는 여러 가지 복잡한 거 다 빼고 반야신경에서 제가 보기에는 부정이고 뭐 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라는 게 나와요.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라 해가지고 다 부정하고 이제 긍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긍정 부분이 역시 기독교 영생의 의미고 우리가 지금 화제 삼는 삼신의 조와 치와 교화와 맞는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해서 그래서 종교회통을 얘기할 때 우리 다석 선생이 사교회통을 얘기할 때 그 근거가 되는 그 가장 핵심 원전이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반야신경 강의를 할 때 적었던 거예요. 그 핵심 마디를 제가 여기다 넣었고요. 예, 여기 있네요. 8번의 불과 16번의 물을 말한 것도 결국은 4번의 시를 말하려고 했다. 예? 구경열반에 이르는 대자유를 긍정하지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뭐 내세에 뭘로 태어나고 뭐 윤회를 하고 그거는 또 어나더 스토리고 해탈하고 이런 건 또 뭐 무아상, 중생상, 수자상, 인상 이런 게 없어지는 것도 그건 다른 스토리고 제가 보기에 불교는 자유예요. 자유. 그래서 아니 죽어서 뭐 아무 그런 거에 왜 어때서 나 감사하고 나 그냥 무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좋았다라고 말한 저보다 선배인 그 한의사가 있는데 그 불교의 진 참맛은 그런 맛이라고 생각해요. 바다의 참맛이 짠맛이듯이 그런 게 있고 여기 이제 항상 내가 또 고갱의 그림 아시죠?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뭐 이런 그림 제목을 해서 이렇게 아프리카 아니 타히티 섬에 그런 걸 했죠. 이런 게 있고 그래서 결국 결론은 천강이나 지강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인강에 나타나 있고 그리고 이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 좀 요즘 말로 어떻게 통일해야 되는지 어떻게 좀 배려하는 그런 좋은 사회 꼭 잘난 사람들의 간만의 세계가 아닌 그런 세상을 만드는지에 대한 답은 다 나와 있어. 그 답을 실천할 수 있는 거를 못하게 막는 그런 많은 요소들이 있어도 못하지.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한테 주어진 천지인의 의미, 인간이 이 세상에서 아까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고 이런 거의 의미의 답은 이미 6,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께서 살아보고 깨달아 보니까 딱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삼일진구에도 나오고 우리가 예전에 어려서는 교훈, 학교훈 이래가지고 했던 홍익인간, 일신강축 성통한 조화, 교화, 치화의 삼신 이런 것이 인간에게 있어 참된 소명으로 느끼고 그 소명을 남다르게 실천하려고 하는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그 해답이다. 이렇게 그것이 빛이 있는 이 광명의 우주에서 생명이 자라고 그 터전으로 삼는 이 지구 내지는 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광명을 신명으로 우리 속에 있는 신명에 그걸 깨우쳐서 남북 적대 분단이 없어진 어떤 평화 통일의 시대, 통일까지 안 가도 평화와 공존의 시대, 그다음에 상생이 양극 가는 진행론이나 이런 기득권 카르텔이 엄청나게 자신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벌이는 일들이 우리가 진정으로 생각하는 자유평등 박의 정신으로 이렇게 회귀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천지인 홍익인간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상생의 시대를 열어갔으면 한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인강을 마치고 아울러 천강, 지강, 인강, 천부경행 종교회통의 그 강의를 여기서 마감하고 다음 기회에 또 다른 좋은 강의로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콜로퀴움이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과학과 철학의 차이가 뭘까요? 과학은 확정적인 걸 얘기합니다. 철학은 뭘까요? 철학은 항상 질문만 해요. 오픈돼 있어요. 이성은 질문하는 거는 할 수 있지만 답을 다 하지 못한다예요. 철학은 질문은 있고 답이 없고 종교는 답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철학 그리고 종교적 신앙 그리고 도라는 게 있습니다. 도. 유학과 성리학도 도학이라고 하고 선도도 도학이라고 하고 그런 것들이 다 도학이에요. 그 면은 서양 학문에는 서양의 과학이나 서양의 철학이나 서양의 종교에 없는 성분이에요. 도의 추구 같은 거 그런 게 개입되어 있다. 그런 인상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종교적 도그마나 정치적 신조는 반드시 서로 충돌하게 마련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도는 막히지 않고 트이고 닫히지 않고 열린 그런 하늘, 땅, 그러해서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인간으로서 도달하는 신성과 영성의 극치 같은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어떤 서양 철학, 어떤 종교, 어떤 데도 없는 어떤 그 요소를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천부경이 뭔지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아마. 근데 왜냐하면 천부경에 나와 있는 언어가 우리가 쓰이는 일상 언어로서 그냥 통용되는 것들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81자 중에 31자가 숫자고 숫자 31개 중에서 11자가 일자예요. 한자 언어 하나하나 가지고 그 의미를 추적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내가 직접 진짜 나는 뭐지? 천지 우주에 뚝 떨어진 나는 뭐지? 내가 어떤 존재이지? 나는 어디로 가고 생사소멸을 겪으면서 나는 정말 어떤 존재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이게 자료가 되는 거라고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천일 1, 지일 2, 인일 3 거기서 얻은 아이디어고 거기다 제가 이제 이 말이 우리한테 통용되는 말로 뭘 해야 될까 해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늘에서 천 땅에서도 지 이루어지소서 인 이렇게 가지고 제가 타이틀을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늘에서와 같이 그 조화가 이제 앞으로 땅에서도 인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느낌으로 해서 제가 천강의 마무리를 이렇게 썼습니다. 천존집이라고 했죠. 멀리 있고 어려운 존재인 천보다는 가까이 있고 좀 비근한 존재인 지가 얘기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부터 사유하는 거예요. 내 몸에서부터 사유하고 자기가 중심이 돼서 우주를 보는 거죠. 지라는 것을 무대로 해서 생명이 번성하고 이만큼 왔다는 것에 어떤 결정체가 인류 문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구상의 모든 역사 문명이 바로 땅의 의미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운명을 얘기하게 됐고요. 그 우주라는 걸 생각하고 명상하고 떠올리는 순간 내 영혼은 우주가 되는 거다. 내가 한 말이 아니고 화이트헤드가 한 말이에요. 이것도 그런 철학적으로 황당무계한 얘기를 왜 하지 그랬는데, 내가 생각하는 이 순간에 나의 혼이, 소울이 우주를 품는다. 그래서 내 존재는 138억 년이 담겨 있는 거야. 근데 물리적으로만 생각하면 그런 거고, 하늘을, 천을 생각하고, 앞서 했던 천강의 천, 지금 지 얘기를 하면 내가 얼마나 오묘하고 신비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나 스스로 이제 감탄하는 거죠. 예. 우주가 뭐냐면 그 문명의 시원, 인류의 어떤 역사에 인간이 개입하기 시한 어떤 거에 우리 조상이, 직계 조상인 그 환도 문화와 고조선 문명이라는 이런 문명이 인류 시원의 증거가 남은 문명의 최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게 나왔기 때문에, 지는 결국 천과 연결돼서 천지가 됐을 때, 또 인간이 거기에 참천지 찬하육이라는 말이 있는데 중용 22장에 인간이 개입된 어떤 소위가 돼서 뭔가 문명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지혜의 의미가 있다. 어떤 수천억 개, 수경계의 그런 땅이 지가 있어도 거기에 생명이나 인간이 존재하지 않으면 뭐 무의미하다 할까? 뭐 그런 뜻에서 이제 제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늘에서 따온 조화의 법칙이 이 물질 문명을 다스려서 그걸 우리가 효용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편의를 느끼게 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다 저는 치화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이 치화에는 뭐 정치할 때 치자의 의미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거, 컨트롤할 수 있는 거, 1강 천, 2강 지혜에 이어서 지금은 3강 인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우주 천지가 이렇게 광활하고 넓고 많은데 여기에 인간이 없으면 그게 무슨 쓸모가 있으랴. 이게 철두철미 인간주의 중심의 철학이에요. 그런 게 서양학에서는 그거는 인간이 중심이 돼서 보는 이 우주자연이나 세계에는 함정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제가 목적론이란 말을 붙인 게, 우리가 이제 자연과학이나 인과율 그런 거에 의해서 철두철미 지배되는 자연 세계를 얘기할 때는 목적이나 가치가 개입되는 거를 오류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는데, 천부경이나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에는 목적지향적인 게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쓴 것이고요. 가능하면 건강하게, 오래, 조화롭게 이웃에 대해서 뭐 좋은 봉사도 하고, 전쟁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살육하지 않고, 동물적인 수준의 어떤 그런 단계를 넘어선 그런 걸 추구한다는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사와 우주 변화의 원리, 질을 얘기할 때는 그냥 이런 무대로서의 뭐 생명이 모태가 되고 터전이 되는 걸로만 얘기가 됐는데, 인간을 얘기할 때는 불가피하게 생명, 생기, 아까 얘기한 신명, 모든 것에 어떤 지향점이 있는 목적론적 세계관이 개입된다. 그것이 바로 교화다 라고 보는 거죠. 교화. 짐승한테 없는 게 사람 세계에 있는 것이 의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의라는 것은 교육이고 언어고 사회 구조고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교화가 가능한 거예요. 물론 뭐 강아지도 잘 교화해서 길들여서 뭐 이렇게 순하게도 만들고 뭐 여러모로 있지만, 인간처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생물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우주 자연의 천의 조화가 지혜, 치화로 이렇게 하는 그 법칙에 순응하면서 살지만, 그런 조건 하에 살지만 인간 자체는 교화가 있다. 이 교화, 이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 좀 요즘 말로 어떻게 통일해야 되는지, 어떻게 좀 배려하는 그런 좋은 사회, 꼭 잘난 사람들의 간만의 세계가 아닌 그런 세상을 만드는지에 대한 답은 다
다 나와 있어. 이미 6,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께서 살아보고 깨달아 보니까 딱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삼일진구에도 나오고 우리가